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예배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한 주 이렇게 다가왔고 또 이 12월은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 캐롤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는 싶은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조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진짜 지금까지 외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설마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말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단해요. 뭐냐? 지금 우리 집사님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아주 그 고백이 복되도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 너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열매는 여러분 100% 쭉정이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보다도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사는가? 자기 생각으로 살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게요.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럽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 뭡니까?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뭡니까? 10계명 10가지지만 2개를 말한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겠죠.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사람만, 머리 좋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그거 알아. 목사님 얘기한 그거 알아. 그거 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거듭남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 생수인 겁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반드시 우리 조우바루 한인교회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흐르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흐르고 있어요? 예, 흐르고 있어요? 딱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흐르고 있어요? 알잖아요, 내 사랑.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 뭐가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와. 그러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또 계속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에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식적인 부분 가져야 돼. 반드시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알고 있는데 100번 해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피아노의 대가 지그문트 탈베르크, 나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예화에 그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피아노의 아주 대가 지그문트 탈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지는 연습을 결코 게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음악회가 개최되는데 그에게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탈베르크가 묻습니다. 그 음악회는 언제 개최됩니까? 다음 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연습이요? 선생님께서도 연습을 하십니까? 아니, 이번에도 신곡을 연주하려고 그렇게 내시고 실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 뭐 연습 한 3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음악가들을 알고 있지만 한 번 하는 연주에 4일 이상 연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신작 발표를 가지면서 최소한 1500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한 번 신작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출연하는데 1500회의 연습을 하지 않고는 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50회씩 연습을 하면 1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예화는 무슨 얘기를 제가 의도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들의 삶 역시 경건의 훈련이 없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이 주님이 막 여러분들을 잡고 막 인도하고 그러지 않는다. 경건의 훈련은 주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뭐뭐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지, 찾으라고 그랬지, 문을 두드리, 너 왜 안 찾아? 네 비전을 찾아봐. 그러면 꿈대로 이루어져.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고, 예수 없이도 너희들 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하물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여러분 훈련해요, 안 해요? 못하는 사람은 뒤에서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잡고 겁먹지 마라. 만약에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그쪽으로 틀어. 그리고 페달을 좀 열심히 이렇게 해. 그리고서 아빠가 딱 해잖아. 그러면서 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안 돼! 꼭 잡아!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딱 손 놔버리죠. 그리고 혼자 이제,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그래, 손 놨단다! 그래, 아, 계속 나가지. 그래서, 야, 너 아빠 안 잡아도 갔잖아. 바로 잘 그렇게 타는 거야. 한번 해봐.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장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되네. 그래서 혼자 타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어느 날 왜 나는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을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 또는 오후, 저녁, 밤이나 주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주님 이번 다음 달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만 걱정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덧입혀 주시는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가 만들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인도를 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제 맡겨요. 그러면 내가 이게 기도한 성령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안 해요. 뭐 정치에 탄핵이니 하지만이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안 인도하신다니까. 오직 성령님은 어디로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기록되어진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되지. 난 성경도 모르고요, 뭐도 모르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못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말씀이 예수님과 십자가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으로 인도해 주셔서 꼭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이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죠. 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무슨 위로를 주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자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고 잘 될 거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 개가 있는데 사택의 개 마음이죠. 이 녀석 불쌍해 죽겠어요. 왜 불쌍했냐면, 몸에 매일 이렇게 긁어, 가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번엔 약을 이제 해서 괜찮았는데, 또 최근에, 또 이렇게 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긁으니까 여기 상처도 나고, 목에는 또, 목도 막 이렇게 긁었는지, 목에도 또 여기 이렇게 막, 저번에 피가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괜히 마음이라고 강 목사님이 져가지고 그랬는지 마음을 아프게 그냥. 근데 너무 기특한 게 제가 이렇게 출타 중이고 그러면 얘가 집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 개가. 제가 한국 사람인지 냄새가 나는지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잘 안 짖어. 여기 말레이나 뭐 누구 들어오면 그거는 거의 죽음이야. 그냥 왜 들어왔냐고 왕왕왕대고 그냥 난리를 치죠. 그래서 약을 사다가 주고 그러고서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불쌍한데 얘 좀 깨끗하게 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야, 너 미물도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단다. 그런 마음이 막 이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알잖아요. 예?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큰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막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은 아주 멸망받아야 되는데, 속으로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이 전화를 하니까, 요번에도 안 그러면 주님이, 뭐 사자라도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어떻게 회개 안 해나,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이렇게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날씨가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넝쿨 하나, 누가 새가 와 또 했는데 얘가 쑥 자라면서, 자기의 더위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근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이게 다 죽었네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하네요? 그러니까, 이오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떡잎을 그렇게 익게 해주셔가지고, 날 시원하게 해야지. 그거 벌레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 식물도 네가 아끼거늘 하물며 저 니노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 좋은 마음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의 좋은 마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 역시 처음부터 이 마리아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마리아가요, 38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 해를 입었느니라
그랬을 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오기까지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꼭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5절 보면 삼하 7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자기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그 성막은 그 휘장에 이렇게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우리를 교회로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창세전에 이미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뜻하신 거,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뭐 쭉 나오면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분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12절 맞아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다른 버전에서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생각으로만 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히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14절 나는 그 시작 (13절) 견고하게 되리라. 13절이네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와 남을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나는 누가 싫고 나는 누가 좋고 그런 마음들은 다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데 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 보통 BC 1100년에서 1014년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따르면 3000년 전에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그 외에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죠. 마리아와 요셉,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전인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쭉 보면은 요셉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나오는 것은 요셉의 족보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 마리아도 다윗 가문의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것이 맞고 그 때가 참에 그 마지막 때가 누구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평온한 그런 관계에 그게 딱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냥 자손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은 그때 그 다윗이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편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 뭐예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누가 보한 거예요? 바로 엄청난 그러니까 천년 뒤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것까지도 그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러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여러분, 내가 출신이 어쩌고 뭐가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출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나다니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 좋은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역사적으로는 모교회지만 지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조바로 한인교회에 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아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여러분 주아야 너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주아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도다. 그렇지.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이게 무슨 꿈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왜 그래요?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라니가 잉타여, 처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라는 거, 놀라는 거예요, 놀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초기에는 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슨 성전이 되어서 살아.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누가 지금 이 마리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신의 자기의 생각인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자꾸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하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은 32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뭐 돌 맞아 아니 이게 말도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 날 뭐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도 되는 거죠. 도라니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가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실 때 다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견고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땅 끝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자꾸 어찌 이런 일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마리아 생각이 그 마리아 생각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찌 내가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이르되 성령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을 높으리니 이른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건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듭 태어나잖아요. 거듭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마리아가 그 복음을 믿고 아들을 낳는다, 예수를 낳는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아직도 어디입니까? 마리아의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아이고, 이 마리아, 이게 큰일 났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여자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하면 누굽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래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맞네? 엘리사벳도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한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서 자기 부인도 막 팔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이, 할례가 뭡니까? 네 생각을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으로 싸워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대세상이 아이고 저 귀신이 들렸다. 귀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 한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어느 가정도 기업도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쟁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을 어휴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심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빼앗길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 할례가 되어서 할례되어진 믿음 뭡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믿음의 단계는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 올라서야지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8절 우리 한 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안 하면 여러분 이제 천사 가브리엘 계속 지키고 있을 거예요. 불편해요. 왜 이렇게 안 믿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생활 속에서 자꾸 깨달아져요. 자꾸 그 누가 나를 가르쳐 주시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사랑을 통해서 뭘 통해서라도 내가 은혜가 있으면 다 그게 깨달아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근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정하는 건 뭐 용서 좀 되겠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사랑이 생겨나죠. 그 사랑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여러분 우리가 대할 거는 뭐냐? 창으로 찔렀어. 그러면 나도 창으로 찔르면 져요. 그 사람이 더 세요. 그 사람이 창으로 찔르면 사랑의 방패로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먼저 내 사랑은 약해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